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에돔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수로 등장을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스라라는 도시는 에돔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악의 세력 혹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많은 민족 족속 가운데 에돔 족속일까요? 그것은 에돔의 조상인 에서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들사람이 되어서 오로지 세속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권조차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그는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만족보다는 계속해서 육적인 욕구만 만족해 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 자손들마저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결국 에서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원수 관계가 맺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사단 마귀의 상징적인 세력으로 에돔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죠.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는다고 혹은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에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에서처럼 세속적인 만족만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믿고 세속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셔서 늘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에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과정에서 그 선혈이 하나님의 옷에 튀어서 의복이 붉게 되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주도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의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죄인이 죄인을 서로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에돔을 지금 멸하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은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죄인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또한 오늘 말씀은 선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서 옛날 모세 때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이 백성들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 홍해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주신 물이 쓴물이라고 원망하니 하나님께서 그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셨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기를 안 준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처럼 이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내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근심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조각칼로 무엇을 파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 백성들의 말과 행위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후벼 파서 성령님께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마치 조각칼로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것처럼 성령님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상처를 입히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결국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서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지금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반어적인 물음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 입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죄악으로 상처 입고 근심하면서도 어떻게든 우리를 편히 쉬게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든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마치 속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가 어떻게든 그 자녀를 인간 만들어 놓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곁에서 끝까지 모든 삶을 헌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까? 눈물은 또 얼마나 많이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아이가 정말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 부모님은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다 영적으로 보면 속썩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상처를 주죠. 지금도 이렇게 속썩이는 우리들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속썩이는 자녀들처럼 늘 성령님의 마음을 후벼 파며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